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으로 펴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아서 내 손과 발에 내 오늘 하루의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하려면 룻기 4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었냐, 오늘 이전에 previously on Ruth 4 이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느냐 다시 한번 좀 되뇌어 봐야 할 텐데요.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보아스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죠? 아무개 씨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정말 그야말로 아무개예요. 야, 헤이, 이보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 룻기는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기록했다고 했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아무개는 누구였냐면 보아스, 나오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기업을 물을 자였어요.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주는 사람, 자녀가 없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여인에게서 낳는 자식이 원래 남편의 자손으로 기록되고 또 유산들이 거기로 상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땅만 무르는 줄 알았을 때는 yes, 내가 그 땅을 사겠소 라고 해놓고서 보아스가 아닙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까지도 당신이 아내로 맞아들여 여기에서 태어날 자녀가 원래의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하니까 아유, 난 그런 손해보는 일이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대답을 no로 바꿉니다.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마음, 자기의 유익과 경제적 이득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무개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마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슬픈 마음으로 아무개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무개가 아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 룻기 말씀을 통해서 재차 격려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되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 책임을 지을 수 없으니 당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보아스에게 최종적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넘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오케이, 손 털고 일어났으면 될 것 같은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법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예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끝낸 것이 아니라 룻이라는 한 여인, 나오미라는 한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요. 7절, 8절, 9절에는 그 법적인 절차가 매우 상세하게 등장합니다.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할 때에 고대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했느냐?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신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을 벗어줍니다. 어떤 증표로요? 당신이 사시오. 당신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시오. 그래서 지금 이 아무개라는 사람과 보아스 사이에는 첫 번째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된 겁니다. 첫 번째 법적인 절차가 끝나고 나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어떤 것을 위한 선언이냐? 증인을 세우기 위한 선언이에요.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럯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두 사람 모아놓고 우리끼리 그래 그러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굉장히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것은 10절인데요.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표면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굳이 지키지 않아도 그 누구 하나 문제 삼지 않을 부분까지도 순종해 나가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삼아서 말론의 기업을 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 죽어있는 한 집안을 부활시키는 일을 지금 보아스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금 이번 부분에서는 보아스가 여러 사람들에게 선언을 했다면 이제는 증인들이 선언을 합니다. 입장이 바뀐 것이죠. 이게 법적인 절차였던 거예요. 11절요. 성문위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뭐라고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이 법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성실하고 꼼꼼하게 밟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룻이라는 여인을 자기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아내로 맞아들여 룻과 나오미, 더 나아가 말론과 기럨, 더 나아가 엘리멜렉의 집안에 부활을 가져오기 위해서 죽어있는 한 집안을 살리는 일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말씀이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한번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그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제는 모압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아요.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이라는 걸요. 모압 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베들레헴 땅에서 원수예요. 원수. 그냥 원수도 아니고 철천지 원수입니다. 배제의 대상이었고요. 가장 약자였고요. 심지어 괘씸죄에 걸린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땅에서는, 유대 땅에서는 모압 여인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모압 여인의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인 룻을 베들레헴 땅으로 보내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함으로써 이 모압 여인을 어디까지 끌어올리시느냐?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이었어요.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요. 이 야곱에게서부터 12지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 이 12지파, 곧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 모압 여인한테, 원수에게, 철천지 원수에게 배제되고 약자고 괘씸죄에 걸려있는 이 모압 여인에게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이 되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는데, 제가 의도한 그림은 이게 아닙니다. 좀 슬픈 눈을 그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피라미드 세계 속에서 가장 밑에 있는 이 한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당신은 낮은 곳에 있어야 돼, 당신은 우리에게 낄 수 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우리와 틀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는 철천지 원수라 그러고 이 사람을 배제하고 약자라 그러고 원수라고 하지만,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모압 여인 아니라 모압 여인보다 10배나 더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 여인이라 하더라도 나의 마음속에는 그들 모두가 나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는
이 모든 민족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비난받고 배제되고 싫어하고 사람들이 따돌리는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여인이 따돌렸던 룻, 모든 여인이 깔보았던 룻을 가장 높이 드셔서 이스라엘의 어머니처럼 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보니까요,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빕니다. 유다 족속은 다말,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족보가 이어지고 있었고요. 결국 여기에서 내일 모레 성경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다윗이 태어나고요. 다윗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룻과 같이, 다말과 같이, 또 우리가 역사의 뒤편에 보게 되겠지만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방인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같은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해 오셨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좁고 좁은, 그야말로 우리끼리 정해놓은 이 배제, 괘씸, 철천지 원수, 이러한 것들을 사정없이 깨뜨려 버리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는 그 누구도 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도록,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도록 의도된 사람은 없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듯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 우리 삶에도 룻과 같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너는 약자야, 너는 내 인생 속에 괘씸죄에 걸린 사람이야, 너는 내 철천지 원수야, 너는 내 삶에서 배제된 사람이야. 노노노.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를 통해서 그가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가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나의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 네가 그 일을 할 수는 없겠니? 우리를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초청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배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배제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철천지 원수라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철천지 원수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배제하지 않으셨다면 나도 나의 이웃들에게 나가 배제하지 않고 원수라 하지 않고 끌어안아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원수로 대하지 않으시며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밖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인생 속에 만나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원수라 생각했던, 내 마음속 너는 괘씸죄에 걸려서 다시는 나와 함께 살지 못할 거야 생각했던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사람을 주님의 손과 같이 잡아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보아스와 같은 사람, 나를 먼저 그렇게 품어주신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